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잘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설교 때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목사님은 이미 찬양 사역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어느 교회의 집회에 찬양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집회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콜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선교에 헌신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리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불렀던 복음성가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평소에 찬양을 좋아하시던 목사님은 가끔 또 자주 분위기에 따라 유행가를 따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첫 소절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라고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순간 이 목사님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걸 깨닫고 어찌어찌해서 찬양을 마무리를 했지만 당시 그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너무 황당해했고 그 중에는 킥킥 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집회는 마쳤고 이 찬양 사역자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자네는 참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 이렇게 중요하고 큰 집회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자네는 크게 될 인물이라고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의 용서와 용납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며 또한 그 사람이 더 크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날이었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이번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의 중심 인물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저희 집에도 늦둥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도 많이 활발하고 잠시도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고, 형하고 나이 차이가 십몇 년이 나거든요. 그래도 이기려고 해요. 눈치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난 아빠가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옆에 엄마가 듣고는 아무렇지 가만히 있었는데 잠시 어머니 눈치를 참시더니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더니 자기는 잠이 안 와서 누구랑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냥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얼마나 웃기든지. 둘째는 하여튼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신의 봉기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두말 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 모든 재산을 받아서 둘째 아들은 타향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재산과 돈을 다 탕진합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용서를 빌며 또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많은 설교 가운데 여기에 비유하여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죄를 범하며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둘째가 아닌 아버지입니다. 둘째가 아닌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대로 오늘 본문의 중심인물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아버지의 자식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이 둘째 아들이 받았고 이를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부분에서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는 장면에서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품에 집으로 돌아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본 말씀과 들은 메시지야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항상 명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우리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는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아버지는 그래 이놈의 자식 이제 정신이 드나?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저기 종들처럼 이리 나가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시켜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더러운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흙먼지로 시꺼먼 맨발에 새 신을 신기며 심지어 며칠을 굶어 거반 죽게 된 가운데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둘째 아들의 모든 신분을 두말 없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끔 제가 두 아들한테 화를 많이 내는데 좀 회개가 많이 됐어요. 내가 정말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둘째 아들은 불호 자식이었고 그렇지만 그런 아버지는 은혜로 저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쓸 것입니다. 전에처럼 경거망동하며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저버리고 또다시 아버지를 배신하여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산다면 그는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이고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녀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또 직장을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동료애와 함께 받은 은혜를 섬기며 나누며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대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만남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안의 종들입니다. 이 집안의 종들은 눈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집 나간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인의 모습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은혜를 얻는 주인의 아들을 보며 이 집안의 종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들이 아유 이놈의 콩가루 집안 이렇게 속으로 욕을 했을까요? 오히려 이들은 자기 일같이 기뻐하며 밤낮게 주인의 아들을 맞이하고 심지어 앞으로 이 집안과 주인을 더욱 잘 섬기며 살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또한 비록 자신의 꼬라지가 그 종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이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종들에게 부끄러움과 고마움과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그 이후에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며 종들을 전에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을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 해서 목에 힘주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사랑을 받았을 때는 종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그 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따라서 사랑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중앙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날따라 비가 왔는데 터널을 막 진입하면서 앞에 보니까 차가 막혀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발견을 못했어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에 정차된 차의 뒷범퍼를 콱 들박았습니다. 얼른 차에 내려서 그 차주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 이 차주가 내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분의 연락도 없었고 보험사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뭐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꼭 한번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병원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갈 때 그날도 비가 왔었거든요. 차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경대 그 북문 쪽에 다다랐을 때 앞에 차가 막혀서 앞에 차가 서길래 신호를 받아서 저도 섰는데 뒤에서 차가 저 뒤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대학생 같더라고요. 차에 내려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렇게 박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당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에게 아유 그랬군요. 앞으로 운전 조심하세요. 그냥 가세요 하고 제가 그냥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며 빛을 갚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 주위에 많은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그를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 것이며 또한 받은 사랑에 따라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이 어려운 공동체 가운데 더욱 큰 은혜가 넘치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빚진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